제가 지난주에 D.L. 무디 얘기를 했죠.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을 더욱더 많아지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성경을 안다는 것은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성경 말씀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이 단기면 시리즈를 계획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그 주제가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축약을 하느라 했지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낙태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환을 만들 때 그 미국의 화란계, 그러니까 네덜란드계 목사님 계세요. 헤네그래프라고 하는, 행크 헤네그래프죠. 변증가입니다. 그 변증가의 Christianity in Crisis라고 하는, 위기에 처한 기독교, 이쯤으로 번역될 수 있겠죠. Counterpeace Revival이라고 하는 위기의 부흥, 위조부흥, 뭐 가짜 부흥,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고, 또 Afterlife라고 하는 내세, 사후, 뭐 이런 책들을 지은 그분의 글들을 전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예나 그리고 그 밖의 것들, 또 뒷부분에 요약하고 결론할 때의 내용들은 이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반적인 것들은 그분의 글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 논쟁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려면 머릿속에 쉽게 낙태, 유산, abor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참 잘해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에 있는 첫 글자를 따라서 이렇게 딱 하면 기억이 잘 나거든요. 제 머릿속에도 들어갔어요. 이걸 논문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abortion은 A-B-O-R-T-I-O-N이지 않습니까? A-B-O-R-T-I-O-N, 여덟 글자를 가지고 낙태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화면 안 띄우나요? 혹시? 첫째, abortion 있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N으로 시작하는 첫 글자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A로 시작되는 A, adoption이죠. adoption, 입양에 대한 문제예요. 낙태 논쟁에서 우리가 거론할 때 이 입양에 대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낙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산모의 건강이라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뭐 전쟁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예민하게 다뤘던 강간이나 근친상간은 좀 이따 다룰 거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낙태가 예정되어 있는 아기들이 있어요.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를 이제 시켜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낙태가 예정된 아기들을 딱 볼 때 정말 낙태 찬성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태를 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 낙태를 하게 된다는 말이 가능하다면, 다른 낙태 옹호론자들이 낙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산모와 그 가정의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고 낙태해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의 아이로 키울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낙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낙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기를 수 없거든요. 기를 수 있지를 않아요. 뭐 강간을 통해서 아이가 낳거나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우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러면 다른 낙태 예정자들의 아기를 키울 수 있겠냐 이겁니다. 아니면 다른 자들이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울 수 있겠는가? 낙태 옹호론자들이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낙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됩니까?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낙태 논쟁에서 첫 번째는 어답션 문제예요. 어답션, 입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째로 좀 내용이 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B로 시작했잖아요. 비브리컬 프리텍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적 핑계? 구실. 핑계는 excuse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biblical excuse나 biblical pretext라고 하는 성경적인 핑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성경적인 구실을 대는 어떤 논쟁의 초점은 이런 겁니다. 그 논쟁의 초점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Argument from breath라고 하는 호흡으로부터의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 논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고 숨을 불어넣은 후에야 리빙 소울이 됐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만들어져 있지만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과연 인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태에 있는 태아가 산모 속에 있는 태아가 숨을 쉬어? 숨 안 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태아가 숨을 어떻게 쉬지 정말?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 탯줄을 자른 이후에 의사 선생님이 궁둥이를 쳐서 자기가 자가호흡을 하는 숨 쉬는 것의 작동 원리가 바뀌는 것뿐이지 아이도 뱃속에서 이미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탯줄을 통해서. 그러니 산소 전달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이 아이가 태중에서도 호흡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흡으로부터의 논쟁은 굉장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낙태 찬성론자들은 아담의 얘기를 통해서 아담이 호흡을 시작할 때부터 생명이 된 거야. 살아있는 자가 된 거야. 그 전까지는 아니지. 그러니 호흡을 하기 전까지는 이 인간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 낙태를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이미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흡의 형태만 달라졌다.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에 숨결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무생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태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존재였어. 그들은 호흡을 하고 있어. 호흡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폐를 통해서 이렇게 자가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지는 탯줄을 통해서 호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논쟁이 종결이 됐죠. 세 번째 O로 시작하는 오피움 이펙트라고 하죠. 이펙트, 아편 효과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이 아편 효과는 아편을 맞으면 고통이 감소되죠. 그래서 저도 뭐 군 생활할 때 그 비상 키트 같은 것을 꼭 갖고 다니죠. 그래서 여차하면 고통에 빠져 있는 전우에게
아편 몰핀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공포를 감소시키는, 이 아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낙태의 공포, 낙태가 공포스러운 것인데 그 낙태의 공포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 인간은 압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체를 떼어낼 때의 그 공포도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것들을 무디게 하는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가족계획협회, 미국의 가족계획협회의 마거렛 싱어라고 하는 창립자의 글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글이 있어요. 자, 마거렛 싱어가 가족계획협회에서 주창하고 있는 모토 중 하나가 이겁니다. 가장 자비로운 것, 뭘 자비로우냐면 대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족의 사람들이, 대가족이 가장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아, 가장 어린 그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대가족이어가지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유산시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다시 출산을 했을 때에 그 가정에 또 다른 경제적인 부담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근데 이게 가족계획협회라고 하는 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맞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의 구성원이 되지 않은 이 태아를 죽이는 것이 제일 적절한 방식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낙태에 대해서. 이것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얘기하기를 낙태에 관한 긍정적인 리포지션은 이미지 전략, 이미지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그리고 너무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생득적으로 낙태라고 하는 것이 공포스럽고 너무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매우 적절한 행동쯤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미지 전환이죠. 그래서 생명권을 옹호하는 낙태 반대론자들을 극단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그렇게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신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게 아편 효과라고 하는 낙태 논쟁에서 다루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낙태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조직, 잘못된 세포 조직을 떼어내는 정도 아니야? 이렇게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다루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다고 했던 강간과 네 번째 한번 띄워보세요. aversion에서 R이죠. R은 rape, 강간과 incest,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낙태 논쟁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다뤘지만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아기가 생겼다. 정말 끔찍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가이드포스트를 월간 구독자였는데, 정기 구독자였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어떤 그 미국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백인 부부였어요. 백인 부부인데 셋째 아이인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얼굴이 까만 아이가 나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대요. 엄마에게. 엄마의 불륜 때문에 저런 거라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 집에 몹쓸 짓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들어와서 그 아내를 강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간범이 흑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 배가 불러왔을 때 그 부부가 틀림없이 아이를 낳으면 틀림없이 우리랑 색깔이 다른 아이가 나타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 태중에는 이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세상에 보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는다면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 강간이었잖아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낳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장면에 그 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읽었어요. 가이드 포스트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 이후에 그 부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일보다 더 끔찍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저 부부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뭐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해서 낳은 아이라도 누가 알겠어요?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 부부는 그 일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13년 만에 아이를 가져서 저희 아내가 아주 노산이었죠. 그래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극도로 위험한 나이니까 검사를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40만 원인가 뭐 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도 못했지만 제 아내랑 같이 우리가 그럼 검사를 해서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아이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건가? 그래도 당연히 나야지. 근데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왜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기형아 검사죠, 그렇죠?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이제 나중엔 얘기했더랍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는 이 아이가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니까 어떻든지 우리는 낳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시 이제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지금 막내예요, 저희 막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거론을 했지만 매우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 고통을 살인과 결합해서 더 증폭시키면 증폭시키지, 살인이라고 하는 그 낙태를 말합니다. 낙태를 통해 살인을 해서 그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잔인한 일을 겪었지만 우리도 그 아이에게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낙태가. 어려운 문제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평생토록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또 뭡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전자의 남성 쪽 유전자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나올 걸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면 세상을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그러면 넌 당연한 거야, 넌 잘못된 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아이한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5번째 톨레란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서 똘레랑스라고 하죠. 똘레랑스라고 하고 이 관용이란 뜻이죠. 관용은 이런 겁니다. 낙태 논쟁에서 되게 멋지게 얘기해요. 낙태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낙태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여러분 낙태 반대하세요? 낙태하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지금 뭐가 이게 이상합니다. 낙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낙태하지 마세요. 굉장히 멋지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이렇게 낙태 반대론자가 그 말 이상한 말이다. 좀 강한 단어가 나와도 너무 하지 마세요. 강간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 아무도 강간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낙태 좋아하지 않으세요?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낙태를 할 수 있습니까? 낙태하면 안 되지. 그런 자들에게 왜 이렇게 구시대적인 도덕성을 강요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예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하여 관용은 미덕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그런데 진리나 진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비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절대 기준을 상실하면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절대적인 기준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거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한참 저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환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낙태 논쟁에서의 톨레런스, 관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6번째, I는 inequality입니다. 불평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여성 인권론자들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를 만삭까지 안고 있는다면 저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같이 입사한 남성 직원보다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에게 낙태할 수 있는 선택 여지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서는. 그러니 나는 내 길, 나의 장래에 계획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낙태해야죠. 그래서 아기를 가진 것은 어쩌다 보니까 아기를 가졌지만 나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거는 불평등한 겁니다. 애를 낳느라 직장생활을 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하면 또 경력이 단절되고 다른
동료 직원들보다 남성 직원들보다는 진급이 안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그래요? 그러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하여 낙태뿐 아니라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은 부모의 특별히 어머님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럼 미취학 아동을 유기할 수도 있는 기회도 주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임신 때문에 직장 생활이 곤란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일이 불편하다면 미취학 아동 때문에 자신이 그런 일을 똑같이 겪게 될 테니까 그럼 미취학 아동을 버려두는 것, 유기해버리는 것, 그런 것도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미취학 아동은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될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내버려 두고 직장을 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만삭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으니 내가 이 만삭이 되기 전에 낙태를 시켜서 남성 직원들과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권리입니다. 내 권리니까 내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이 얘기입니다. 이런 논쟁, 불평등에 대한 논쟁도 그렇게 이제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계속 이제 낙태 찬성론자들은 가능한 이유들을 자꾸 대는 겁니다. 가능한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또 사회 규범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반박을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 다음 7번째죠. 오로 시작되는 이게 참 어버션이 그 낙태였잖아요. 뒤에 페이션트가 붙은 게 그게 약인데 그러니까 오랄은 경구 먹어서 하는 유산제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경구용 유산제 논쟁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고 있던데요. 보니까 뇌과학자 유명한 분이던데 전 그쪽은 잘 모르니까 뇌과학의 고전이라고 하는 드래곤 업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의 용이라고 하는 책에서 칼 세이건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받아 적었어요. 임신 초기의 낙태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아니야. 물고기나 개구리를 죽이는 것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아기를 죽이는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아니고 물고기나 개구리를 죽이는 것 같으니까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세계적인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도 하죠. 이 천문학자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쓰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아까 인터넷에 다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 경구용 유산제에 RU 하이픈 있고 486이라고 하는 약이 있던데요. RU486 그거는 미페프리스톤이라고 하는 약이던데 미페프리스톤은 약으로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구용 유산제 약을 먹어서 아기를 독살시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시중에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판매가. 또 모닝 애프터라고 있더라고요. 모닝하고 하이픈스고 하고 애프터라고 하는 제가 아까 찍어봤어요. 모닝 뭐 이렇게 약 이게 그냥 보통 약 같아요. 무슨 여자들 먹는 약 같은데 모닝 애프터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reduce chance of pregnancy after unprotected se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의 성관계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 이렇게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 이후에 임신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약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
그 책을. 그 약의 맨 앞에 약 이름하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근데 팔린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약은 무방비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이후에 임신을 안 되게끔 만드는 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팔린대요. 그게 레보노르게스트렐이라고 하던데, 제 발음이 틀릴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 밑에 학자들, 그러니까 낙태 반대론자들에 대한 얘기가 또 인터넷에 쭉 나온 걸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약들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임상 보고가 자세하게 되지 않아. 왜냐하면 약품 회사들이 얼마나 입김이 강해요. 이게 산모도 죽인답니다. 산모를 죽이는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적어도 미국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성관계를 하고, 혹시 미리 먹는 약을 통해서 임신이 안 되지 않고 됐을 때도 바로 RU486 이 약을 먹음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기를.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약을 먹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 칼 세이건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아니야. 물고기 개구리 죽이면서 너희들 막 고통스러워하냐?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과학자가, 천문학자가. 그러니 우리는 점점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파는 약 갖고 먹어버리니까. 또 이게 팔리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읽어봤어요, 제가. 근데 수입해서 받아서 먹어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답니다. 왜 못 구하겠어요, 이런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뭐 마약도 구하는데 이런 건 못 구하겠습니까? 미국 갔을 때 좀 사다 줘. 그럼 사갖고 오죠, 뭐. 흔히 팔리는데. 젊은 사람들 먹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태아는 완전히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인격입니다, 태아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얘기했던 15년 전에 낙태를 한 여자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양심의 소리는 계속해서 그를 아프게 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뭘까? 여러분과 저도 잘 아는 그 큐티 전문가이신 그 여자 목사님 남편이 산부인과 선생님이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됐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못 갔던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낙태시킨 아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 남편이 김영재 목사님이죠. 김영재 목사님, 큐티 전문가.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다. 근데 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태아가 임신 초기에 태아든지 어쨌든지 그 아이를 죽인 의사의 양심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 속에 있는 기본적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체 하나도 우리가 죽이면 마음이 찝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낚시 못합니다. 이렇게 걸려 나오는 걸 못 보겠어요, 정말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생선 안 드세요? 생선은 먹어요. 생선 먹는데 이렇게 잡혀 날라오는 거 눈 뜨고 나를 쳐다보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정말로. 낚시하는 분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 괜찮아. 딱 쳐다보는 분들도 있죠.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낙태 찬성 중에서 가장 미묘한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N에서 방송실 non-personhood라고 하는 비인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낙태 찬성 중에 가장 미묘한 주장인데 이거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하지만 그건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포 조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비인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잉태될 때 이미 영혼이 그와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과 비육체적인 측면이 모두 수태 순간에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아무리 쪼물쪼물거리고 자기 호흡을 하지 않고 뭐 별볼이 없어 보이는 그 존재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태중에서 구별하시고 그를 향한 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 존재를 단지 의사와 당사자, 여성이 얘기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 및 결론을 이제 우리가 2시간에 통해서 했는데 요약 및 결론이 꼭 중요하겠죠. 이거를 그래도 한 5분 내에 빨리 해볼게요. 지금 4장 중에서 2장을 했는데 2장을 5분 내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낙태를 반대하는 자, 낙태를 찬성하는 자의 대립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럼 자궁 안에서의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걸 믿죠. 이 생명은 모든 인간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되어야 한다. 맞죠? 이들은 태아 unborn child라고 규정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중요한 거죠. 태어나지 않은 거는 두 번째입니다. 이 아이예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예요. 그 태아라는 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고 말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은 그 아이를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럼 반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태아가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호흡을 자가적으로 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우리 논쟁 얘기했죠. 지난 거 찾아와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태아는 여성, 그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자에게만 이 태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아를 임신한 여성만이 태아의 출생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태아를 만사까지 품는 것이 여성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의학적으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그러나 낙태 문제는 언제 생명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따졌어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 질문보다 더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칙이 무언가? 이제 결론이죠.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몇 주부터가 살아있고 몇 주부터가 아니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성경의 말씀들을 쭉 요약한다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안 띄워주죠? 지금 내가 얘기할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건 지나갔고
그 이제 1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거 우리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무작위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설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각 사람은,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창조된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게 하나님 형태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의 3절, 보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이런 걸 원했습니까? 이런 방식을 원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선물로 봐야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떻든, 성질이 어떻든, 어떻든 아무튼 그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믿고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인간의 생명을 세상에 가져오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낳는 일을 합니다. 분명히 창조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세 번째, 생명은 하나님께 신성하다. 이 말은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출애굽기에 이미 배웠죠. 정당한 이유 없이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뭘까? 뭐가 정당한데요? 뭐가 정당한데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아까들 얘기들, 그게 정당한 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권리가, 주권적인 권리가 있으신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모태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질문, 이걸 지금 안 하면 다음 주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자꾸 넘어가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한 몇 분만 더 저한테 주세요. 화내시지 마시고. 여기 창세기 13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시편 139편 13절을 보시면, 시편 139편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지으시며 만드셨나이다 있죠.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을 보면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러면 create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created가 제일 처음에 어디 써 있냐면 created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created라고 되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NIV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여기 지금 좀 전에 읽은 시편에서 13절에 지으시며 이게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잘못 번역이 됐어요. 영어 번역이. 왜 그러냐면 그 단어밖에 없나? 영어 단어에?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도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에 내 내장을 지으시며, 주께서 지으시며 라고
created라고 번역을 했지만, 지었다라고 번역했지만, 거기에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똑같이 번역했잖아요. 영어에서도 created라고. 카나는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무엇을 만들었을 때를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쓴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만든 것은 소유권자가 있는 창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아를 주님께서 어느 여자들의 자궁 속에서 만들 때 그 만든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걸 인간이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의 건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든 주체가 누군데? 날 강간한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남자야. 날 버리고 간 남자야. 결혼하지 않은 남자야.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이야. 이렇게 하니까 소유권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진 여성이나 남성이나 부부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분명히 여기서 카나라고 하는 지으시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는 나야. 이 생명의 소유는 나다. 라고 내가 만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있잖아요.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건 잘 번역됐어요. 니트라고 번역됐거든요. 니트, 영어 성경에는. 니트는 우리 옷에도 니트 있잖아요. 니트. 그건 짜다, 엮다, 뜨개질하다 이런 번역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정교하게. 세상을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막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인간만큼은 정교하게 뜨개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엮어서 짜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단어예요.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가 썼거든요. 그게 니트라고 번역되어 있는 만들다. 그런데 만드는 게 그냥 말로 만들고 그냥 만들기가 아니라 뜨개질 하듯이 엮고 짜서 몸과 영혼을 그 어머님의 자궁에서 정교하게 만들고 세상에 보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139편의 13절 말씀은, 자 보세요. 뜨개질을 하고 소유권과 관련있는 것을, 어떤 것을 만들면서 정교하게 만들 때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시간이 들어가지겠죠. 시간. 왜 인간을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시간들을 두실까? 그리고 기술, 만든 자의 기술과 장인 정신이 포함된 어떤 존재가 태아예요, 태아.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무작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합이 되고 세포가 결합이 돼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생명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이고 능숙하게 모태에서 인간의 생명을 뜨개질 하듯이 촘촘히 짜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태아는. 그래서 그것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그 생명체에 대한 그분의 뜻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시고 구별하셨단 말이 지난 시간에 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만드셨어요. 바다도 만드셨고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carefully, 신중하게,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다시,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수십억이 되지만 유니크하다는 말 쓰잖아요.
독특하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어느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신중하고 의도적이고 개별적으로 만든 그 유니크한 인간이 유니크한 세상을 살기도 전에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선택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역임을 받거나 무시받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왕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왕따를 시킵니까? 그렇다면 태아는 어떤데요? 태아도 물론입니다. 서툰 제가 이 잘 전공도 아닌 이 분야를 그래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전달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제 나름대로는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전문가들은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하겠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목사입을 통해서 이 전문적인 것들이 어설프지만 그런데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쪼록 지난 시간과 이번 주 거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 교환을 달라서 읽어보시든지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찬양을 부를 시간은 없네요. 잠깐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뭐 두루두루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